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둠을 밝히는 성도가 됩시다. 어둠을 밝히는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데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 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동문 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참빛이 우리에게 정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땅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 마비가 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전에서 공사 때문에 정전이 됐을 때 얼마나 지륵 같은 그 암흑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없으면 전기 없으면 모터도 안 들어가고 전기 없으면은 뭐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도 빛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나의 삶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길의 빛이래요. 한밤중에 운전하고 가는데 불이 없어 봐요.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빛으로 비추면은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빛이 없으면 어려움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빛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 여기서 등불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이 땅을 덮은 세상이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 때에,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호, 혼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단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흑암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혼돈해요. 그리고 뭔가 채우지 못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 속에 채워도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늘 그거 찾아 헤매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본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함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쌀을 갖다가 말에다가 대잖아요. 대박 있고 말이 있잖아요. 말은 좀 큰 거잖아요. 거기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팔잖아요. 그릇이에요. 그릇 아래다가 주고 침대 아래다가 등불을 두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밝히는 부분들이 그 한 부분밖에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거기에 두어야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만큼 높이에다가 불을 두는 거하고 바닥에다가 불을 두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등을 우리처럼 이런 형광등 안 해요. 이렇게 이 등을 감싸는 이런 요 등처럼 밑에 이렇게 감싸고 위에 텅 트여져 가지고 거기에 불빛이 그래가지고 길게 세워요. 뭐 천정에 쫙 쌓이고 전체가 환해져요. 밑으로 불을 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쏴가지고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데다가 등불을 놔야 전체가 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 각인뿔이 채질 때였느냐.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사람은 어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에는 흑암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모든 생각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 위에 높은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말씀 속에, 이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계속해서 떠올라서 어떤 것도 어두움에 휘말려 들지 않고 어떤 속임수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가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한마디로 불신자 상태 6가지 더 폭넓게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인간이 고통당하는 12가지 문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치고 내 몸의 부적을 소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당하다가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와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전달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둠 땅을 덮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가 빛이 있으면은 밝히니까 어떻게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안 떠나면 내게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다 빼앗겨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감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의 거짓말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24시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부나 세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투자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냔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게 바벨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말을 해줬는데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하면, 말을 해줬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만큼 받을 것인데 내가 들은 것이 뭐냔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라. 삼가하라 이 말은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내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빼앗기질 않아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은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것을 봐라 하고 나에게 말씀하면은 저것을 왜 봐야 되는지라고 뜻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면은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말한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면은 틀리죠. 그냥 보는 거하고.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봐야 되는지를
듣고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는 이 사건이구나, 아멘. 이 현장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흑암이 꺾이질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안진뱅이를 사로잡고 있는 40년 동안 고질적으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아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리스도의 빛. 이 형광등빛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아멘. 물리쳤는데 또 염려 걱정 근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합니까? 왜 내게 어둠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떻게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빛,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버렸어요. 아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좀 아주 위치가 높은 사람하고 같이 뭐 이렇게 간다든가 식사를 하면 어때?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함께해도 영광이라고 고백하는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하는데 이 영광의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이 한 자만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대요. 아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빛, 그게 뭐예요? 참빛,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어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 내게 있는 그 어둠이 사라진 것, 사단이 꺾인 것,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자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24절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고 살아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들으면서. 무엇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아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받았다니까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복음이 내게 있으면 내 삶에 어느 거에서도 얽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침상에 누워서도 내가 어떤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속으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사람이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자꾸 속아요. 그 속이는 장본인 이 마귀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박살내버렸다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대가 막 그냥 여호와를 모욕하고 막 겁줘요. 쳐들어오지는 못해요. 막 겁줘요.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복음 모르면은 우리는 어려움 당해요. 전혀 내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더라. 아멘.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모든 해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그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도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니까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문제 가운데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음 듣고 확신 속에 거하면은 그때부터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모가 자전거 타다가 발등을 다쳤는데 아직까지 부어 있어요. 이렇게. 그 병원에 가보자 그랬더니 그냥 벌써 2주인가 지났는데도 좀 막 그래가지고 침을
발을 갖다가 침으로 이제 찔러가지고 피도 빼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부어 있어. 이게 무슨 일일까? 오늘 사모는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날 거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봐.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연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다쳐도 그런 어떤 후유증이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막 불신앙하던 그러한 삶으로 살아오던 내가 하루아침에 복음 듣는다고 그게 깨끗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 치유가 돼야 돼. 다 드러나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감추어진 것은 다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드러나게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의 응답대로 살아가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13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딱 비추면 어떻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대화 나누고.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찾으면 치유가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냥 영하 한 20도 되는데 바깥에 여러분 서 있어 보세요. 동상 몰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 당해요. 그렇게 추울 때는 따뜻한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4절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대요. 나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신대요. 머리 한 번만 이렇게 빗어도 머리카락이 또 빠잖아요. 그런데 몇 개 빠졌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가 봐.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대요.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해야만이 내가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예배가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답이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 가로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어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주민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집 밖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그러니까 높지요, 처마 밑이니까 거기다가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등불을 갖다가 딱 옥외에다가 빼놓은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불은 실내에다가 놓고 실내에서 자기가 그 빛의 혜택을 보는 거지, 저 밖에다 놓으면 저거 다 과소비다, 저거는 쓸데없는 낭비다,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가만히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환하게 길을 비춰주니까, 그리고 불빛이 있어가지고 방향 표시도 저기가 어디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 처마 밑에다가 똑같이 그 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등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가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로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마을에 뭔가 유익을 주는 것이 없을까,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옥외로 뺐던 그 등불이 그 필라델피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의 가로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빛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빛이 임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빛을 전달하면요, 흑암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을 여러분들이 발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줘야 되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은 부득불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도 안 하면 큰 어려움 당해. 율법 설교예요. 전도 안 하면 복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역사가, 흑암이 어느 날 내게 해꾸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설교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냥 문제가 오질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 벤자민 이 정치가처럼 등불을 모든 그 지역이 밝혀져서 전 세계의 가로등이 시작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하기에 이 빛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귀 기울이며 그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내가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